이사야 61장 1절부터 4절, 8절부터 11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나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포로된 자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면 황폐해진 땅 이스라엘 본토에서 슬피 우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상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공감하려고 하면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조건이 뭘까요? 조건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1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갇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슬퍼하는 사람들, 또 괴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복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갑자기 방긋방긋 웃던 사람도 막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던 재산 다 내버리고 가난해지고 막 스스로 감옥 찾아 들어가고 이래야 된다는 소리일까요? 대체 이게 우리와 이 사람들이 공감하기 위해서 이런 게 조건이라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문제는 단순히 이사야 61장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암송하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과도 역시 연관된 문제입니다. 거기도 보면 복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일까요? 밑도 끝도 없이 복받는 게 아니라 앞에 부분에 달린 게 있어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핍박받고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 대체 우린 지금까지 복받는 것만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읽어도 절반 뚝 잘라서 앞에 있는 괴로운 부분들은 다 삭제하고
뒤에 있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고요? 시편 1편을 보게 되면요, 시편 중에 제일 앞부분인 시편 1편에 1절은 뭘로 시작하느냐? 뭘로 시작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원어적으로 표현하자면 행복한 사람, 행복하다, 복이 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바꾸면 happy라고도 바꾸고요, blessed, 복이 있다, 복 받았다 라고도 바꿉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해드렸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도 시작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지만 원래 원어의 앞부분은 행복하다, 복이 있다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행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행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왜 조건을 가난하고 슬프고 박해받고 갇히고 이런 조건을 달아놨냐는 것입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행복하고 복받으라 그러면 안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던 자들도 갑자기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절망 중에 빠지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착각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고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통장에 얼마 들어있느냐, 또는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정말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자체가 사실은 정확한 부요의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재산이 100억, 1000억, 조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기준은, 건강의 기준이 사지가 멀쩡하고 오장육부가 튼튼한 것이 건강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책망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니까, 앞 못 보는 사람을 고치니까 그것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예수님과 변론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니네들은 이 육적으로 눈먼 사람이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냐? 정말 눈먼 사람이 따로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건강한 사람은 튼튼한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준은 다르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거의 기준을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을 놓고 행복의 기준을 삼으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더 큰 불행을 가지고 오는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매우 똑똑하게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예로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새도 계속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미생이란 드라마입니다. 근데 아직 그 미생이란 드라마가 좀 더 이제 아직은 나오지 않은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요즘에도 지금 한참 얘기되고 있지만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가 복잡합니다. 그렇죠?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정규직의 최고봉은 어디일까요? 정규직의 제일 꼭대기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임원들, 전무, 상무, 이사, 임원들, 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정규직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임원들도 계약직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정규직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는 임원들은 임기가 단위가 보통 1년 단위입니다. 길어야 2년, 보통 1년 단위입니다. 주주총회 할 때마다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또다시 임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 그 드라마에 나오는 전무님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 장그래 씨죠. 계약직 사원 장그래나 나나 똑같은 계약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중간에 오히려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사람들은 정규직이라고 나는 정년까지 달린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이상 올라가니까 거꾸로 자기도 똑같이 계약직이 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도 파리 목숨이구나. 그렇죠? 오늘 이 현상은 우리 삶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휴양지에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여행을 갔는데 보니까 바닷가 휴양지를 갔는데 그곳에 어부가 보니까 배도 볼품없고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어부인 거예요. 그래서 휴양지에 간 이 여행객이 사실 마침 굉장한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어부 보러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왜 그렇게 그 가난하게 사냐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바닷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데 당신은 바닷가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맨날 그딴 식으로 사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냐고. 딴에는 어부를 위한답시고 훈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부가 거꾸로 묻는 거예요. 내가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열심히 일해야 돈을 많이 벌지. 어부가 또 묻는 거예요. 그럼 돈 열심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할 건데요? 아, 그럼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네가 누릴 게 많아지지. 어부가 또 묻는 거예요. 그 많은 거 다 가지고 누려서 뭐 할 건데요? 그럼 네가 편안히 쉴 수 있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지. 언제 네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놀러 다니고 싶을 때 놀러 다니고 그럴 수 있지. 저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저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돈 많이 모으고 소유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지금 가난하지만 제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저 그러고 있어요. 부자 여행객이 할 말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기가 그토록 얘기한 끝이나 지금 현재 그 가난한 어부가 누리고 있는 거나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었거든요. 오늘 주님께서는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면서도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온갖 욕심과 잘못된 인간관계, 또한 우리가 버려놓은 온갖 허물의 수렁 속에서 헤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갇혀 있는 것 알지 못하고 삶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온갖 영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고 건강한 줄 알고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진정한 복이 필요하고 행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불쌍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을 바로 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좀 똑똑한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죄 그거 다 종교가 만들어낸 허상이야, 죄 같은 거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죄는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있고요. 우리의 본성과 양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주보 한번 보셨어요? 주보를 보면 제가 일부러 어떤 심리학자요 정신의학자의 글을 실어놨어요.
제가 목사의 글, 종교인의 글을 실어 놓으면 그건 종교인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라고 얘기할까 봐 일부러 심리학자요 정신의학자의 글을 실어 놨어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죄를 인정하라는 얘기를 해요. 심리학자인데, 목사 아니고요, 심리학자고 정신의학자인데 하는 얘기가 죄를 인정하래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했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속박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게 돼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된, 외국인이거든요, 저자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의 이름이 뭐냐 하면 우리의 관계를 지치게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관계를 지치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있다는 사실, 우리가 가난하다는 사실, 우리가 갇혀 있다는 사실,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두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우리의 슬픈 모습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 앞에서 인정하십시오. 그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참 행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